신학의 문을 두드리고 신학을 이야기하는 신학톡톡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신학사상 209회에 기재된 불안에 관한 학자간 연구, 정신의학과, 신경과학, 철학, 그리고 신학을 중심으로입니다. 저자는 한신대학교 종교와 과학센터의 연구교수이신 김성호 박사님이십니다. 네, 이번 논문 먼저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논문의 제목대로 이 논문은 불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논문인데요. 먼저 공황장애나 또 PTSD, 또 사회 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같은 그 증상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의학과, 신경과학의 측면에서 불안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키에르케고르, 또 하이데거, 그리고 레비라스를 중심으로 한 철학적인 불안에 대한 이해 방식을 고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틸리와 라이놀드 니버의 불안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신학에서 불안에 대하여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불안장애의 치료를 위한 기존의 심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그리고 인지행동치료 등이 가지고 있는 효과와 한계를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정신과 신체를 이원화해서 바라보는 실체 이원론, 또 반대로 뇌 중심의 유물론적인 접근, 이 두 가지를 종합하려고 하는 신경 인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지니고 있는 의미 내재주의를 극복하려는 이 행화주의적인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재주의를 극복하고 또 행화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종교와 또 학제 간의 대화가 필요한 지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서 비롯된 존재의 용기, 틸리의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 비존재의 위협과 또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종교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불안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불안장애, 이것에 대한 치료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불안장애 여러 가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그 심리치료, 그리고 또 이제 약물치료가 이 불안장애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완훈련, 또 노출치료, 인지치료, 마음챙김,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치료로서 정신과 신체를 이제 구별했을 때 이런 그 불안 장애들은 그 정신적인 장애라는 입장에서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이제 약물 치료는 정신이 뇌의 기능이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유물론을 강조하는 입장의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신경생물학도 인지과학적인 관점을 통합해서 신경인지 패러다임을 통해서 불안장애를 치료하려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간의 정신질환의 원인을 단순히 인간의 내부적인 요소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뇌와 몸을 가진 유기체로서 환경하고 또 역동적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또 그 가운데서 창발하고 있다는 행화주의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방식을 통해서도 결국 그 모든 정신질환을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종교와의 학제 간의 대화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불안에 관해서 관점에 따라 또 치료법들이 나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입장, 특별히 기독교 신학 입장에서 이 불안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저자는 그 틸리의 신학이 특별히 그 공황 장애와 같은 이제 불안 장애 극복에 유효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공황 장애는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그 불안과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발작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불안 장애를 말합니다. 노출치료법은 이러한 공황장애를 비롯한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여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그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를 이기고 행동에 나서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틸리의 개념을 빌어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비존재의 위협과 또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틸리의 신학적인 관점, 또 이로부터 비롯되는 존재의 용기, 이것이 적어도 공황장애 혹은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효한 담론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틸리를 통해서 이 극복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소한데 새롭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현재 한국 사회는 각종 그 불안과 또 두려움으로 가득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한국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교회 내에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단지 맹목적인 신앙만을 강요하고 이를 적절한 어떤 치료를 거부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현대의학과 신경과학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서 믿음과 또 종교의 영역은 허구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도 큰 잘못이죠. 신학사상 209호와 또 온라인에서 이 논문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한국교회가 죽음이라는 이 비존재,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 이 한계를 극복하고 이 사회 속에서 치유의 공동체로 역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어떻게 보면 불안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불안 그리고 안정, 안식이 특별히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또 키워드이기도 한데, 불안의 관점에서 또 다양하게 학제간 연구가 잘 이루어진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흥미롭고 의미 있는 논문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